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 마지막 주 설교에서 2026년에 우리 교회는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자고 하였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귐은 세상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의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사귐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모이느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귈 대상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세상의 사귐과는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어떤 결과만 놓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쁨이 넘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실망과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귐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귐을 가질 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된 사람하고는 잘 사귀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귀지를 않고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상의 것에서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거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기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4절 말씀은 성도의 사귐,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문제는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지만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 역시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묵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작년에 읽었을 때하고 올해 읽었을 때하고 달라요. 나에게 주는 감동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은 율법의 어떤 항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거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죠. 도리어 내가 기뻐할 세상의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죠. 결국 세상의 기쁨만 기대하며 예수님을 말하는 성도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쁨 자체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은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의 봉사의 질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못하다고 여겨지면 자연스럽게 기쁨보다는 실망이 자신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망은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인 거죠. 사망은 영원한 망함과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출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죠. 비록 지상의 것은 세상의 것은 없지만 주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은 세상이 부럽지 않게 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위한 주님의 피 흘리심보다는 세상의 복을 위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십니까? 복 받으러 나오셨죠.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것 말고요. 세상 속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복들이 있잖아요. 이런 복들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반드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패할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일이 나처럼 목이 고든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곧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4절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인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어요. 따라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쁨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합니까? 기쁨이?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자신감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미 주어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배운 기쁨이 있죠.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 때,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잘했을 때와 같은 수많은 경우를 통해 기쁨을 우리는 세상에서 체험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한 기쁨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뜻해요. 기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자녀들이 잘 때면 기쁨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그런 현상이 없으면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들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의 충만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매 맞고 갇혔는데 그게 기쁩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죠.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죽는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에 두렵지 않았던 거죠. 이 상태를 두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있는 거죠. 신앙은 내 기쁨을 좋게 해주고 즐거운 감정이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현재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만족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기쁨의 상태인 거예요. 결국 성도가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기쁨의 상태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기쁨이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깨달은데 기쁨이 없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초기에 그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왜 찬송을 불렀을까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 따라서 기뻐라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영혼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 사망에 있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소원이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족이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기쁨의 충만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넘치는 기쁨에 거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이론으로 머물러 버릴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요한 사도의 말은 우리를 사도의 기쁨의 상태에 있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으로 기뻐했다가도 어떤 세상 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기쁨의 충만은 성도에게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주변 상황 때문에 변하는 기쁨이라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세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모든 일을 이기게 하고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고 능력인 거죠. 과연 이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굳게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이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굳게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 이런 그 사귐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살고 싶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세상을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하면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26년에는 사귐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 내리는 삶으로 기쁨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2026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 사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